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36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야,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주간의 특세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반주로 수고해준 혜진 자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 젊은 청년이 일찍 와서 2주간을 채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찬양팀, 우리 저기 방송실 차량 운전해 주시는 분들 모두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무엇보다가 특세 완주하신 여러분들 각자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나가실 때 그 출석 카드를 내시면 완주 선물을 드립니다. 혹시나 완주를 안 하셨는데 알아서 생각하시고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고 완주하신 분들 출석 카드 내시면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그 잡곡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주간 영의 양식을 드셨으니까 육의 양식도 채우시라고 건강에 좋도록 오만 잡곡이 다 들어있는 선물이니까요. 드실 때마다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 영육을 채워드리는 특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우리 귀하게 마지막 날이라고 완주하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세 분이 간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식당에 가야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고 제가 오늘은 축도로 마칠 겁니다. 우리 함께 합심기도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테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식당에 내려가셔서 좀 3, 4, 5 모여서 같이 드시고 은혜 나누시고 같이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고, 급하신 분들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식당에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하게 섬겨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2주간 동안 특세하느라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그렇게 짧지만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광고는 잘 들으셨죠? 광고를 못 들으면 출애굽을 못 하는데,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지라,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신경쇠약,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못할 만큼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30%는 된대요. 지금 약을 드시는 분이, 약을 먹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현대인들의 무서운 적입니다. 두려움이 지나치면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심한 경우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두려움은 믿음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면서도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용기와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 말씀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특징, 아니 참된 믿음의 특징은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안 살고 있는데 애굽을 어떻게 떠나죠?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모세는 두 번 애굽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40살 때 예기치 않는 살인으로 아주 비참하게 떠났고, 두 번째 떠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편안한 곳, 가장 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내가 의지할 만한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나를 향한 안전장치들을 다 해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애굽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문명 도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지인 우르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우르는 애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의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그것은 이 애굽을 떠나지 않고는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뭐든지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떠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죠. 애굽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것,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애굽을 떠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기대었던 것, 그럼 가만히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편안하거든요. 너무 부족할 게 없거든요. 물론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그런데 너무 그런 것 안에 빠져 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기대고 좋은 환경들을 잘 갖추어 놓으면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탈피를 해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삶의 그 여정 안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도, 또 매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안락하게 만드는 그 환경 안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벗어나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벗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살겠다. 그것이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들은 사서 고생한다고 그러죠.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안전장치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제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지만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갈망함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면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나를 계속 이게 무던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게 만드는 그 좋은 환경으로부터 내가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 묻혀서 믿음과는 상관없이, 말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지만 상관없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이래 하나님 없어도 편안하게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 하나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생각되어지지 않고 의지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편안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뭐냐? 애굽을 떠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삶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참된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고 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참았다는 거죠. 그가 겪고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을 참아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시작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싹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그런데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우리의 믿음이 불안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즉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내 개념 속에 하나님은 있는데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참았다, 보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시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내가 주야 외쳐야만 잠에서 깨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만나는 하나님, 기도할 때만 내 기도 소리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죠.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걱정, 근심, 불안, 염려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와요.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와요. 누구나 들어와요. 믿음이 있어도 불안한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빨리 떨쳐내는 거, 제거해야 하는 거죠. 그 불안 아래, 두려움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면,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 내 가까이에 계심을 확신하면 여러분 금방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평소에 잘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적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음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말씀과 깨달으면서 받은 그 은혜들을 내 삶에 실제로 힘있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 뿌리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면 피를 안 이 광고를 피 뿌리면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오늘 밤 재앙이 넘어간다고 아무리 마이크 대고 광고를 해도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안 바르는 거예요. 아무리 광고를 해도. 듣고 믿지 않으면 아무도 이 피를 바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장자를 멸하는 자, 장자의 죽음이죠. 10번째 재앙이 장자,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는 거거든요. 그 장자를 멸하는 자로부터 이 피 뿌려져 있는 집안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피를 뿌리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피 뿌린 예식은 믿음이 있을 때 피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6월절에 피를 뿌리기 위하여 잡은 그 어린 양이,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그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사망, 이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상관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리 광고를 하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못하면 피뿌림이 없죠. 그러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강력하게 뿌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죄에 사로잡힐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는 자유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이미 영생을 한 거거든요.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을 때 죄가 제거되어지고 내 영혼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있는 참된 믿음이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만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처럼 믿을 때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있지 않고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살 수 있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타민족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핵심은 이 보혈, 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피가 뿌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발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넘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의지해 왔던 것으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